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복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것을 여러 의미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정말이지 죄가 가득한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인본주의가 가득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대적하는 시대,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이 내용을 보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어둠과 캄캄함이 이제 시대를,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가 싸워라, 어둠을 아주 박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아니,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보는 그 불의를 봤을 때 그냥 가서 그냥 맞서 싸우라고 말이에요. 힘을 빡빡 넣어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싸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그리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출애굽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군사적인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군사들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그냥 시민들이었어요. 그러니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이란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그게 물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믿음의 단련이었습니다. 믿음의 단련. 즉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믿음의 단련 없이 이들이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정복한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도 않았지만 혹 그들이 군사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가나안을 아주 박살냈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 승리 이후에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삶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삶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잘 갖춰서 그것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일이 일어난다 해도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한 채 가나안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은 보이지 않는 죄와 죄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속수무책으로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속는 것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노예되게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장소만 바꾸는 것이죠. 장소만 바꿨을 뿐이지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말씀에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은요,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식. 그러니까 금식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교회에서 이게 함께 말씀 나눌 때 가장 인기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왜 웃으셨죠? 금식. 자,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금식하자고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손 들어보세요. 금식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은 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이거를 금식 기도라고도 말을 하죠. 금식 기도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사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에 알고 있는 그 종교에는 금식 기도라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각자 다르게 다 금식 기도를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좀 딱딱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금식 기도를 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기억에 제가 처음 한 금식 기도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유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죠.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있었고, 아마 부활 그 고난 주간 해가지고 특별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금식 기도회를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있던 중고등부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뭐 참여해서 뭐 하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거의 핵심이 뭐냐면 금식이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지나가다가 옆에 보니까 정수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물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고개가 싹 글로 가더라고. 정수기 쪽으로. 아주 잠깐이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제가 정수기를 바라보는 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저를 뭐 감시단이 붙었나 뭐 그럴 땐 꼭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뭐 먼 산 보면서 다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밤이 되었어요. 늦은 밤. 뭔가 불안하죠?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거기가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약간 반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예배실이 있고 반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다른 공간이 나왔는데,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가 식당 겸 우리 그 소예배실이 있었고, 그 바로 뒤로 이제 부엌이 있었어요. 부엌. 제 친구하고 그 프로그램 중이었는데, 제 이제 그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 친구였는데 한국인이었죠. 이름이 민섭이요. 민섭이. 잘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랑 같이 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부엌 쪽으로.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부엌을 보더니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 친구의 뒷모습이었어요. 등 쪽. 뭔지 아시겠죠? 그러더니 뭔가 행동이 되게 허겁지겁 뭘 하더라고. 그 친구가 미식 축구를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치가 진짜 산만했어요. 다른 건 안 보여. 그 커다란 등만 보여. 근데 뭘 허겁지겁해. 예. 뭘 하는지 잘 안 보였지만 당연히 전 직감했죠. 저놈이 저거 뭘 먹는구나. 예. 우리 금식기도 해야 되는데 저놈이 뭘 먹는구나. 얼마 안 돼서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면 씩 웃는데 입안에 포도가 가득해. 와. 저한테 막 손짓하는 거 오라고. 같이 동참하라 이거죠. 제가 그때 그 나이 때 그 생애 제 인생 최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야, 이걸 먹어 말아. 너무 먹고 싶다. 근데 또 이게 그럴 때 이 친구의 속셈이 아니 뱀 같아. 가서 먹으래. 같이 먹지. 야, 결국 저도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를 먹었어요. 세상 그렇게 맛있는 포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직도 기억나.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야, 그렇게 하나를 먹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또 뒤를 보니까 누가 날 보고 있는데 담당 교육 전사님이 날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바로 옆에 건너편에 있던 작은 방으로 우리 둘을 불러가지고 거기 세워놓고 와, 한 20분인가 서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엄청나게 혼났어요. 엄청나게 혼나는데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친구랑 많이라도 먹지 나 하나를 먹었는데 똑같이 혼나니까 야, 세상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 금식 기도의 첫 번째 기억은 배고픔과 억울함. 요거였어요. 그 친구도 얄미운 게 그렇게 혼났는데 지는 계속 웃고 있어. 맛있었던 거죠. 딱딱한 주제지만 한번 이렇게 또 에피소드를 나눠보고, 두 번째 기억나는 그 금식 기도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학 때였거든요. 대학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성경 통독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1박 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그 일정이 뭐냐면 금식하면서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니까 말씀 읽고 뭐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 배꼽시계. 계속 꼬르륵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야,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나고 옆에 친구 나고. 그러니까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읽는 게 여러분 굉장히 에너지 소모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력을 잃어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참 읽다 말고 그 정신을 잃고 막 잠드는 친구도 있고 시야가 흐려지는 친구. 뭐 지금 뭐 마태복음 6장 16절 읽어야 되는데 뭐 어디 막 다른 데 읽고 있고 막 그런 친구도 있고. 이게 한 100명 정도 참여했던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앉아서 같이 그거를 성경을 보고요. 한 4명 정도가 대표로 앞에 앉아서 한 장씩 읽어요. 그럼 끝날 때마다 아멘하고 끝나고, 그러면 4명의 그 텀이 끝나면 다른 조가 이제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성경을 읽고 보고 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결국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이 앞에서 읽는 대표하는 그 친구들이요, 읽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빨리 끝내야 배도 고픈데 실수라도 있으니까 엄청 빨리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제가 막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건 기억 하나도 없고, 2가지 남았어요. 배고프다 그리고 고행이다. 그거 느꼈어요. 이 2가지 예는 제가 어렸을 때 금식 기도가 뭔지를 모를 때 경험했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상황에서 저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금식 기도의 의미를 좀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바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졸업하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했었고, 또 저희 가족 안에 큰 건강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같이 또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저도 금식 기도하면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예를 또 드리면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다시 금식 기도를 하게 됐던 건데 그 미국 유학 시절이었죠. 제가 아마 관련된 간증을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아내가 막내딸을 임신했던 상황이에요. 임신 상황인데 아이의 폐에 물이 차니까 그 물이 더 차면 아이가 배 안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태로 나오면 아이가 나와도 호흡을 못 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이제 아이에게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죠. 이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때 금식기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그런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금식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한 것이고 바른 의미 없이 그냥 했다 보니까 뭐 그게 금식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굶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행이었고 뭐 그런 속에서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굶고 있으니까 예전에는요 뭐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기도하다가도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것만 생각나고 기도 안 됩니다. 뭐 말씀이 뭐 읽는다고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니요, 빨리 끝나기만 바라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위로 제가 한 것이었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이제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이 특별히 아이의 문제를 놓고 이제 위급한 기도를 하게 될 때였는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놀라운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저와 또 저희 가정에게 아주 귀한 응답들을 또 사실적으로 주셨던 것 또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내용을 들어가서 금식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금식을 하는 행위, 금식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깊은 슬픔, 뭐 애통하는 일, 회개, 뭐 또 중대한 개인적인 사안이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제가 대표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회개할 때, 회개와 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 3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회개와 애통하는 이 기도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즉 거룩함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옷을 입고 먼지,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역대하 20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이려고 침공하는 위협에 있을 때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이제 선포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할 때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중대 사안 혹은 사명과 사역을 준비할 때에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뭐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누구죠?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하기 전에 이들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뭐 했다? 금식 기도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저 1번이에요. 1번.
구약의 전통을 따라 회개하는 기도, 즉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도를 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구약의 전통에 보면요, 율법으로 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공식적인 날 하루를 정했어요. 그 날이 언제면 대속죄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속죄일에만 뭐 했냐? 금식했어요. 하루. 이거 왜 했다고요?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기도,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던 이유가 뭐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라는 이 의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의 의미는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되더라고요. 행위만 남게 돼서 오늘 보고 있는 그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들이요, 분명히 율법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 위하여 한 번 하게 돼 있었거든요. 대속죄일에 일주일에 2번씩 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를 일주일에 2번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일주일에 2번씩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이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이죠. 자신의 행위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행위로 만들어진 거룩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뭐라고 하셨냐?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먼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기쁜 날, 축제, 그래서 즐거움과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아까 그 죄를 덮어 썼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아주 큰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 씻어내래요.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할 때 슬픔과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삶에 큰 위기와 문제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했죠. 저도 제가 아까 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을 위해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제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저버리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셨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와 교제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와 교제하는 시간인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덮는 참된 기쁨이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는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에서. 금식은 우리에게 가장 위급하고 중대한 사건 앞에서 나의 행위의 최대한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써 행위 보상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한테 응답 좀 해주세요라는 행위 개념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의 본질인 거예요. 금식이 뭐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시선과 감각을, 관심을 주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렇게 바라봤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요,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거기 가서 금식 기도를 배워왔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금식 기도 경험했어요. 어떤 금식 기도를 배웠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했어요. 잘 그렸더라고요. 뭐 요즘 애들이 뭐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때는요, 밤에 컵라면 하나만 있어도요 그거 먹겠다고 그냥 다 달라들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컵라면 사가잖아요. 안 먹어. 먹지도 않아. 이거 뭐 지겨우니까 안 먹고 뭐. 치킨? 옛날 뭐 한 조각으로 남으니까 요즘 남아요. 배부른 시대야. 그래서 저런 애들한테 금식 가져가면 뭐 한 끼 정도 뭐 금식하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금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핸드폰. 핸드폰 하지. 그래서 요즘은 뭐 하냐면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잠시 내려놓는 걸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고요. 뭐 핸드폰 금식 뭐 기타 등등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아이들요? 이거 못 견딥니다. 핸드폰요 못 내려놔요. 하여튼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다 걷어야 돼 진짜. 안내팀이랑 만나서 한번 회의할까요? 앞에서부터 다 걷었다가 와 이게요 사람 가만히 안 둡니다. 이거 못 견뎌요. 왜 그러냐? 왜 미디어 금식 못하냐?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아이들이 안다면 그거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친구들은, 우리 후대들은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 미디어 금식하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그 순간부터 고행 시작, 그 끝나는 시간이 고행 끝인 거예요. 고행 시작, 고행 끝.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 했거든요. 미디어 아마 단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한 걸로 아는데 그거 했어요. 갔다 와서 얘기하겠지. 엄마. 하여튼 엄마는 그렇게 잘 찾아. 저희 집도 그래요. 엄마만 찾아. 왜? 아빠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왜? 따지고 드니까 저는 엄마. 나 수련회 2박 3일 동안 미디어 금식했어. 나 잘했지.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잘했네. 정말 은혜 크게 주겠다. 나 잘했지. 그걸로 끝이에요. 끝. 칭찬 한번 받고 끝. 그 상 다 받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 시간이, 그 2박 3일의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미디어 금식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지 못하면 칭찬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행위에서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신 말씀이 이거 말고 두 번 더 나오죠. 우리 6장에서 이미 봤는데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야,
구제하고 나팔을 부는구나. 우리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근데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전반적인 모든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 사람 신앙생활 좋아. 이런 말 듣고 싶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 구제하는 것도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구제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돼요. 또 전반적인 기도도 그래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식, 즉 우리의 거룩함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2절과 또 5절 말씀 이후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모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믿음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의 참된 거룩함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받는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는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금식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거룩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말해서 금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거룩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요,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이, 이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한눈 파지 않고. 가끔 보인다니까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한번 찔림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되면 이제 눈을 피하기 시작하시는데 예배 와서도 딴 생각 너무.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시간 돼야 되는데 딴 생각에 사로잡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시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금식이며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돼야 돼요. 이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예배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금식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되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응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닌 참된 은혜와 생명과 거룩함을 풍성케 하시고 삶으로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생명적 관계로, 또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자녀된 가장 존귀한 삶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담대히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